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역시나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주님께 또한 담대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의 힘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는 길에서도 주님께서는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참 자유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가장 기쁘며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참 주님의 길 위에 지속적으로 서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리고 찾아서 드디어 그 물을 마신 것과 같이 참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물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형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닷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벽 건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무엇을 건축하였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렇게 지금 이 3장이 전체 32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제 절반 부분이고요. 내일은 이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계란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오늘은 이렇게 왼쪽 절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잠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양문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양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sheep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양들을 시장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도 역시나 무너져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별했다는 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인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북쪽 지역에 바로 저기 방금 양문이죠. 양문 바로 밑에 부분에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지역은 제사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건축을 하고 일정 부분인 벽 전체를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치우고 그리고 다시 새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였고,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은이라고 하면 그 같은 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양문 그리고 뒤에 있었던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삭굴이라는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을 완성을 한 거죠. 이어서 어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fish gate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과거에 어시장이 서서 이렇게 사고 팔던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문이라는 곳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보도 얹고 문짝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부를 좀 순찰하면서 볼 때에 성문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었죠.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자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이 오가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문을 다는 일들도 함께 했던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 다음은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중수했고, 그리고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 그리고 사독이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어문을 이렇게 어문과 그 근처에 있는 그 성벽을 세우는데 이렇게 함께 했었고요. 근데 이제 5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 이 이제 다 같이 일을 할 때에 그 중에서 귀족들이 이제 추론을 하기로는 드고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던 그 지역이 어제 함께 이렇게 비판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이야기했던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아와 게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게셈이 있던 지역이랑 사실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함께 하지는 않았고 분명히 거기서 마음이 좀 떠나고 그리고 다른 두려움 때문에 또는 다른 불만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문이었고요. 그래서 어문 그 옆에 있는 성벽들을 쭉 이제
고쳐 나갔고, 그 다음에 6절에 옛문이라는 이제 게이트를 이제 또 고쳤습니다. 요야다 그리고 무술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하여서 애써서 함께 고쳤고,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와서 이 일들에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가 와서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금장색이랑 향품 장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귀한 물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상인 길드라고 하죠. 그 상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서로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대표로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기도 했던 그 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당한 그래도 재력들과 그리고 힘들이 그리고 영향력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도 함께 동참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부분처럼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실제로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함께 동원되어서 중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이 부분에 옛문을 이렇게 재건하는데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하면서 거기에 서 있었던, 이렇게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망대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옛문을 중수했고요. 그리고 13절에 또 이제 새로운 문이 나오는데 골짜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거의 가장 남쪽에, 완전 제일 남쪽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많이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문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사실상 어문부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문, 옛문 그리고 골짜기문까지가 굉장히 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골짜기문을 고쳤고요. 그리고 14절에 분문이라고 하여서 이제 이 분은 저희 걸음 그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은 이렇게 약간 더럽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그 게이트도, 그 성문도 이제 제대로 다시금 세운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봤는데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사실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정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또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고 그냥 이렇게 동원만 하고, 또는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해내지 못했다면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하게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고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잘 진행을 시켰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은 일단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이제 힘써서 할 수 있는 리더격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상인들도 있었고, 잘 살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다스리고 하는 관료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뭔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해야 하는 일이 그 자기 민족을 다시금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성벽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뭐 본인도 알고 있고 읽는 우리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세로부터 침입을 먼저 막아야 되니까 안에 있는 것들 보수하기 전에 성벽부터 보수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무슨 디즈니랜드나 식스플래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법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고 그렇지,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조직적으로 일 잘했지, 이렇게만 보게 된다면 사실 포인트를 좀 놓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세워지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성벽을 함께 쌓아 나감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져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재건하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세워지는 것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쯤에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또 함께 보겠지만, 이 사실상 함께 모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이 어떻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거나 힘든 어려움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목표를 가지는 것 이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서서히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계속 올 한 해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이렇게 일들과 사역들과 섬김의 기회들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에 그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는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었는데, 오늘 느헤미야 보면서도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디에 눈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해나가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사실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볼 때에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리더십의 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들이 막 유행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 책들은
기존에 있었던 경영학이나 이런 데 있었던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사실 예수님에게서 배웠다기보다는 이렇게 잘 짝이 맞는 것들을 잘 찾아냈다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본의 모습을 저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계속 느헤미야 저희 같이 묵상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만 짚어드릴 텐데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떠했더라라고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리더십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렇게 멋있게 성벽이 중수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오늘 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무너진 것들이 수보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더 든든하고 탄탄한 성벽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